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기도입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신앙, 예배, 교회, 우리 신앙의 기본을 짚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도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의 기도 특강입니다.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세요. 1절에 보시면 본문 시작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이제 기도가 끝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이제 이 장면 오면 제가 늘 한 번씩 언급합니다만은 여러분 사실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도 뭐예요? 기도하셨어요. 우리 주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꼭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기도해야죠.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를 마치실 때쯤 제자들이 다가옵니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 제자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를 하고 또 물로 그 회개의 세례를 베풀던 그 세례 요한입니다. 그분한테도 제자가 있었습니다.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분이 예수님께로 자기 제자들을 다 보냅니다. 너희들 참 스승은 저분이시다. 저리로 가라 해서 보냈지만은 초기에는 자체적으로 자기가 제자들을 거느리고 양육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그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친 거예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이제 이 소식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전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바로 예수님한테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기도 가르쳐 주세요. 주님, 세례 요한은 제자들한테 기도 가르쳐 줬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꿀릴 게 뭐 있습니까? 제가 보기 훨씬 나은데 예수님도 우리 기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특강,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관해서 짤막하지만 특강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가르침 우리가 함께 받고 저와 여러분도 귀한 기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우선 첫째, 이거부터 할게요.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배워서 기도하라. 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배워야 된다 이거죠. 그냥 내 생각으로 막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지 지레짐작으로 하지 말고 배워야 된다.
기도를 배워서 기도해라. 제자들의 생각은 그랬어요. 제자들은 기도는 배워야 된다. 이분들이 주님께 나와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부탁을 하잖아요. 이 부탁한 이유가 뭐겠어요? 제자들은 그런 거예요.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주님한테 뭐예요? 배워야 된다. 그래서 주님한테 가르쳐 주세요 했단 말이죠. 그러면 주님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이 대목에서 주님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동일합니다. 주님 생각도 그래요. 그래, 배워야 된다.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제자들이 와가지고 주님 기도 가르쳐 주세요. 두 말 않고 바로 강의로 들어갔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뭘 그런 걸 물어서 이런 소리 안 하세요. 바로 이렇게 기도하라. 강의로 들어가십니다. 왜냐? 주님의 생각도 똑같은 거예요. 기도할 때 뭐예요? 배워야 된다. 기도도 배워야 된다. 성도님들, 세상에 배울 게 되게 많잖아요. 운전면허도 배워야 되고 영어도 배우고 삶의 지혜도 배우고 배워야죠. 안 배우고 그냥 무턱대고 달려들면 큰 탈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아무리 좋다고 운전면허도 안 따고 안 배우고 함부로 핸들 잡으면 큰일 날 수 있단 말이죠. 배워야 돼요. 삶의 지혜도 그래요. 우리 교회에 파드와이즈, 마드와이즈, 이제 파드와이즈까지 하게 되는데 이거 왜 개설을 하겠어요? 또 많은 분들이 참 기대를 갖고 옵니다. 왜냐? 살아보니까 아버지 역할도 배워야 되죠.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좋은 엄마가 되는 것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배우러 오는 거죠. 배워야 될 게 참 많아요. 목회도 그렇거든요. 제가 이제 가끔 과거에 목회하던 거 생각하면 당시 성도님들한테 참 송구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언젠가 한번 가긴 가야 될 것 같아. 가서 참 그때 좀 나올 때도 좀 죄송합니다 하고 나왔지만 한 번 더 사과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은 그때는 더 부족했거든요. 제가 사실 목회를 제대로 못 배우고 그냥 의욕만 가지고 들어갔어요. 유학하느라고 사실 목회를 잘 못 배웠어요. 이렇게 전도사 생활하고 신학 졸업하고 거의 어떻게 유학을 가다 보니까 유학 가면 신학 공부하는 게 목회 아니냐. 그 신학 공부하고 목회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다르서 조금 더 배우고 들어갔으면 좋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뭘 하든지 배울 게 참 되게 많아요. 제가 둘러봤는데 아실 거예요. 기도가 그래요. 성도님들, 기도라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이거 배워야 됩니다. 말씀도 배우지만은 성도님들 기도를 꼭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 특강도 하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목사님 기도를 배워야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배워야 됩니까? 일단 오늘 설교 열심히 들으세요. 네, 지금도 열심히 듣고 계신데 열심히 들으시고 필기하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 참 많은데 오늘은 많이들 적으세요. 진짜로 이렇게 적으세요. 안 하시는 분들도 적으세요. 또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적는 신용이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참 격려가 되죠. 왜냐 이거 배워야 돼. 그래서 제가 오늘 예수님의 기도 특강 기본은 짚어드릴 테니까 이걸 제일 기본으로 삼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는데 오늘 설교 딱 듣고 나는 기본은 된 것 같아. 이제 심화 과정을 또 배우고 싶다.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을에 중보기도의 삶을 들으세요. 중보기도 삶. 제가 광고하는데 혹시 지원자가 많으면 2반 개설하겠습니다. 중보기도의 삶 참 좋아요. 그러다가 중보기도 팀에 들어가면 더 좋고 네, 우리 신앙의 길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잘 배워가지고 귀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 아버지께 기도하라.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기도는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기도의 대상을 아는 것이 정말 생명처럼 중요해요. 누구에게 기도하라? 아버지께 기도하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 기도 특강을 시작하시는데 특강 시작하시면서 첫 단어가 뭔가 하면 아버지요 이렇게 해요.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해놓고 첫 말씀이 뭔가 하면 아버지요. 무슨 말이겠어요? 아버지께 기도하라. 성경에 주기도문이 둘 나오거든요. 아까 읽으시면서 주기도문 같다 느끼셨죠? 근데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원래 주기도문 그러면 저쪽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 나오는데 내용이나 흐름은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거의 동일합니다. 당연하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이니까 거의 동일한데 길이가 약간 차이가 나요. 어느 쪽이 길까요? 마태복음이 길까요? 오늘 누가복음이 길까요? 마태복음이 길어요. 오늘이 좀 짧습니다. 이게 문맥상 약간 요약 주기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성도님들 같은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 나올 때 비교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좀 얻게 됩니다. 주기도문도 그런데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는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풀스크립트 주기도 원문이다 그렇게 많이 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은 요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엇을 뺐는지 또 보다 정확히는 요약을 하면서 뭘 빼는데 무엇을 남겼는지를 보면 주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어요. 뭔가 요약한다 그러면 빼야 되잖아요. 뭔가를 뺀다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그래도 줄이려면 빼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거는 못 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누가복음 주기도가 참 중요해요. 이거는 절대로 제외를 못하는 내용들을 담아 놓으신 거죠. 그 가운데 제일 중심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주기도문 마태복음 주기도문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돼요. 근데 누가복음 요약본에는 어떻게? 아버지 앞에 다 뺐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다 빼고 아버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주님이 다른 건 줄일 때 혹시 빼도 이 단어는 못 빼요. 왜냐? 이게 핵심이에요.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 단어 꼭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발성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넣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체로 넣고 물론 저도 문맥상 그냥 하나님이 끝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성도님들 마음에는 적어도 하나님 뭐요? 아버지 이 단어가 꼭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왜냐? 기도는 열심 이전의 관계입니다. 이 문구 기억해 두세요. 기도는 열심 이전의 관계예요. 기도하면 대체로 특별히 한국 분들이 그러는데요. 기도는 열심을 많이 떠올려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 전통 종교에 있던 그런 심성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기도는 열심이 중요하다. 예,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부르짖어도 그분이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분이라면 기도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석 달 열흘 정한수 떠놓고 내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부르짖어도 그분이 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이라면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고 그분은 내 기도에 관심을 둘 이유가 없어요. 관계가 없으면 부르짖음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참 행복한 진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시라고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기도가 기초를 얻습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기도할 자격이 있어요.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일 마음의 뜨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힘을 얻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이 단어 정말 어떤 면에서는 자꾸 제가 그런 표현을 써서 지구별에서 제일 듬직하고 아름다운 단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 어린 시절 고향교회에 어느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오직 한 단어 가지고 1시간 내도록 기도했다고.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아버지. 경상도 분이니까 이제 아버지 이렇게 안 나오는 거죠. 아버지. 아버지. 어린 마음에 이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좀 갸우뚱했던 것 같아요. 그 기억을 더듬어 보면.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이제 주일학교 가면 기도를 배우잖아요.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뭐 간구하고 이런 순서를 배우는데 저분은 주일학교를 제대로 안 나왔구나. 그러니까 안 배웠으니까 기도할 때 뭐밖에 없어요? 아버지, 아버지. 할 말이 없으니까. 근데 조금 세월이 흘러서 저도 좀 기도해 보니까 그분의 기도가 정말 기도였어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몰라. 이 이름의 어떤 기대, 이 이름의 어떤 신뢰,
이 이름의 어떤 확신, 따뜻함, 지구에 있는 수많은 이름, 사장님, 선배님, 이름하고 다르잖아요. 주인님, 각하, 이런 이름하고 비교할 수 없는 힘이 이 단어에 들어있는 거죠.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누구에게 기도하라? 아버지께 기도하라. 꼭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새기는 의미에서 제가 퀴즈 하나 드립니다. 이거 맞추시면 1, 2부 때도 그렇게 했는데 맞추시는 분은 저한테 치킨 쿠폰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꼬로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네, 장로님 치킨 쿠폰 보내세요. 양념 후라이드 반반 좋아합니다. 이름으로 맞습니다.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이꼬르 되는 이유가 혹시 들어오시나요? 마음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 바깥에서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게 또 마지막에 이걸 덧붙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참 이게 참 복음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네, 세 번째는 이겁니다. 담대하게 기도하라. 담대하게 기도하라. 혹은 당당하게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의 태도입니다. 기도할 때 움츠러들지 마라. 쑥그리지 말고 기도할 때 고개 빳빳이 들고 당당하게 그렇게 기도하라. 오늘 주님께서 예화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자세인데요. 5절부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야기 아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설교할 때도 그렇고 강의할 때도 그렇고 이야기 예화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좀 강의가 지루하지 않고 재미도 있고 메시지도 굉장히 선명하게 들어와요. 우리 예수님이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니까 예화를 쓰는 거예요. 예화가 이렇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무슨 말인가 하면 밤에 자는데 누가 문을 쾅쾅 두드리는 거죠. 한밤중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새벽 2시쯤 되는 거예요. 그래 잠결에 일어나가지고 뭔 일이야 하고 문을 열었더니 옆집 사람이에요. 옆집 사람. 그래 아니 이 밤에 뭐요? 그러니까 그분이 혹시 집에 밥 좀 남은 거 있어요? 밥 좀 빌려주면 좋겠는데 우리 집에 좀 전에 밤늦게 손님이 좀 찾아와가지고 밥을 주려니까 밥이 다 떨어졌네. 햇반도 없고. 그러니까 혹시 밥 있으면 좀 주세요. 이런 상황입니다. 새벽 2시에 쾅쾅 두드려 그러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1번 충분히 그럴 수 있다. 2번 아니다. 이건 심하다. 신고해야 된다. 어느 쪽이에요? 이거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 2번이죠. 이거 새벽 2시에 옆집 사람 두드리는 것도 그런데 그거 딴 것도 아니고 밥 떨어졌으면 아침에 먹으면 되지 그걸 가지고 두드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은 그러는데 주님의 생각은 달라요. 주님은 그럴 수 있다. 물론 단서가 있습니다. 기도라면 그럴 수 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일반적인 맥락이 아니고 기도를 가르치시는 맥락에서 주님이 소개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해도 된다. 당당하게. 새벽 2시에 옆집 두드리는 게 참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데 그 대상이 옆집 친구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면 당당하게 두드려도 된다. 우리 성도님도 혹시 그런 분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 새벽 2시에 일어났는데 기도를 할 게 있어요. 근데 아이고 우리 하나님도 바쁘신 분인데 이때는 주무시겠지. 새벽 기도까지는 좀 기다렸다 기도하자. 여러분 그래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뭔가 하면 시간 필요 없어요. 그냥 급하면 아무 때나 기도해도 된다. 기도는 얼마든지 그래 해도 된다. 심지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거부감을 나타낼 때에도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거부감을 나타내는 듯이 보일 때에도 그때도 당당하게 기도해도 된다라는 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7절에 보시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 뜻이에요.
참 묘합니다. 보통은 이게 이럴 수 있지 않아요? 새벽 2시에 누가 두드리면 고마 두드리라. 문 다 닫혔고 애들하고 벌써 잠자리 들어가지고 곤히 자고 있는데 지금 이게 뭐냐? 아침에 새로 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놓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겠느냐? 예수님 생각은 다르다 이거죠. 그럼 예수님 생각은 뭐냐?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가지고 이걸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하면 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갑자기 옆집 사람 팍 두드려가지고 성경이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럼 큰일 나요. 근데 그거는 우리 일상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게 뭔가 하면 주님이 지금 뭘 가르치고 있어요? 기도를 가르치고 계세요. 하나님께는 이래 해도 된다. 그 기도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새벽 2시 아니라 새벽 3시 아무리 취약한 시간에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도 너의 상황이 그래서 문을 두드릴 때는 내가 반드시 응답하고 너의 기도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우리 주님이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퀴즈 하나 더, 오늘 퀴즈가 좀 있습니다. 담대하게 기도하라. 이 꼬르 빈칸에 뭐 들어갈까요? 임 장로님이 답을 아시는 것 같은데 치킨 2마리는 곤란하신가 봐요. 자, 답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래 됩니다. 이 꼬르가 조금 공감이 되십니까? 네. 도대체 이런 취약한 시간에 이 두드릴 수 있는 근거가 도대체 어디 있냐 이거죠. 아버지니까 그런 거죠. 아버지는 아무 때나 두드려도 돼요. 옆집 사람은 시간 봐야지. 시간 보고 전화할 때도 문자 해가지고 전화해도 돼요. 이렇게 우리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지켜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이 그럴 때는 조금 그냥 예법을 건너뛰어도 좋아요. 왜냐?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참 귀한 단어이죠. 아버지. 주기도문은 아버지여의 주석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이제 몇 번 하니까 일부 예배 때 누가 아시더라고요. 목사님이 하셨겠죠.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누가 했을 것 같은데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못 찾으면 일단 제가 한 걸로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아버지의 주석이다. 제가 확실히 책에서 본 문장은 이거는 압니다. 모든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의 주석이다. 이건 분명히 나와요. 신학책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모든 성경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 뿌리에서 나온다. 맞잖아요. 그죠? 그래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기도도 그래요. 모든 기도, 우리가 하는 기도도 그렇고 주기도도 그렇고 모든 기도는 이 뿌리에서 나와요. 아버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우리 기도하는 게 대부분 그렇거든요. 이거 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게 힘들어요. 저게 해주세요. 야, 기도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참 아무한테나 그러면 이거 참 되게 참 이상한 말이에요. 왜 자꾸 나한테 이러냐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참 듬직한 기초가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뭐예요? 아버지십니다. 네, 모든 기도는 이 뿌리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지금도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오늘 이 세 글자 가슴에 품고 가시면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네, 성도님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여기서 오늘 좀 약간 공부 향치가 납니다만 한 가지 더 소개해야 돼요. 귀한 일이라면 더욱 담대하게. 기도할 때 담대하게 그랬는데 이게 정말 귀한 뜻, 귀한 일이라면 더 담대하게 두드리라.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이야기를 잠시 좀 자세히 보면요. 이분이 문을 두드리는데 자기를 위해서 두드리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두드리나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요. 찾아온 손님을 위해서 두드려요. 요 대목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 읽을 때 이걸 감을 잘 못 잡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조금 독특한 정서가 있어요. 이분들은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누가 외지에서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오잖아요.
특별히 유대인 손님일 때는 단지 우리 집에 온 손님이 아니에요. 우리 마을에 온 손님입니다. 유대인들은 공동체식이 강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집에 손님이 왔다는 것은 우리 마을에 손님이 오신 것이고, 내가 이 손님을 대접한다는 것은 단지 내 손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에 찾아오신 공동체의 손님을 내가 공동체를 대신해서 이분에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두드리는 걸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왜냐? 그런 공동체의식이 강해요. 주님이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물론 꼭 내일이라도 당당하게 해줘. 그런데 너의 간구가 단지 너를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더 당당하게 두드리라. 내가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샘물에는 참 그런 귀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몇 분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 저분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겠다. 그래, 저분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자기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 아니고 더 귀한 뜻을 위해서 하는데, 혹시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더 당당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꼭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항목적으로 마지막에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복습 한번 할까요? 오늘 좀 공부하는 측면에서.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하라? 배워서 기도하라. 두 번째, 아버지께 기도하라. 세 번째, 담대하게 기도하라. 네 번째, 믿음으로 기도하라. 익숙한 단어이지만은 기도할 때 이 단어가 빠질 수는 없죠.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걸 기도로 부르기는 너무 민망하잖아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좀 정리해드리는 의미에서. 첫 번째, 반드시 주신다는 믿음. 반드시 주신다는 믿음. 두 번째, 귀한 것으로 주신다는 믿음.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아버지니까.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 모아들어요. 아버지니까. 9절 함께 읽으실 때에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해줄 것이다. 10절에는 한 번 더 반복해 줍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주님께서 거듭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내가 너희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어떻게 하든지 응답할 것이다. 성도님들,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가끔은 이제 이 말씀이 조금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도 그럴 거예요. 이 구절 다 좋아하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려 열릴 것이 다 좋아하는데, 어떨 때는 내가 그래서 정말로 이 구절을 품고 두드리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난 뭔가 좀 잘못됐나? 좀 아닌가? 그게 조금 깊어지면 혹시 이해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이 구절이 되게 낯설게 보여요. 구하라, 이거 이상하다. 그리고 심지어 이게 좀 부담스러우면 이것 때문에 성경 전체가 좀 도매금으로 좀 낯설게 보여요. 착 달라붙지 않고 조금 뜨는 느낌, 그런 게 들어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성도님들,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 본문은 그냥 슬쩍 띄는 거지. 앞에 아버지 은혜로우니까 그것만 하고 뒤에 거는 건너뛰어버리는 거지.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오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바로 그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기도하는데 낙심할까 말까 지금 기도하는데 답답한 분들, 기도했는데 안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도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하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어쩌면 그날 예수님이 기도 특강할 때 그 앞에 앉아있는 제자들도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항상 들거든요. 주님이 사실은 그 면전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구하고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다. 누가복음에는 크게 기도에 가르치는 본문이 11장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저 뒤에 18장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또 한 번 가르쳐요. 그때 주님이 콕 찍어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이렇게 가르치시느라. 기도의 반대말이 뭐냐? 기도의 반대말은 안 기도, 그게 아니고 기도의 반대말은 낙심이에요. 성도님들, 이게 조금 부담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 받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저번에 이제 믿음에 대해서 설교할 때 믿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다. 두 번째, 주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다. 세 번째, 주님의 때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때를 믿고 구합시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 보면서 이 모든 것을 다 합하는 단어가 결국 이거인 것 같아요. 이 모든 걸 다 합하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뭐예요? 아버지이심을 믿고 기도하라. 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급하면 그분의 마음도 더 초급하죠. 저도 뭐 초보 아버지지만은 애가 속상해하면 내가 더 속상하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도 그러신 거죠. 그런데 그분의 뜻을 믿고 성도님들 성심을 다해 끝까지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저도 기도 제목 주시면 같이 우리 교육자들도 함께 기도하고 중보기 기도할 테니까 같이 기도 나가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기도란 무엇인가? 복습 한번 오늘 배우는 거니까.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하라? 배워서 기도하라. 두 번째, 아버지께 기도하라. 세 번째, 담대하게 기도하라. 네 번째, 믿음으로 기도하라. 사족 같지만 하나 더 있어요. 다섯 번째, 뭘까요? 일단 기도해라. 이거예요. 이거 뭐 많이 좋고 해봐. 기도 안 하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서툴러도 무조건 기도하세요. 기도의 시간을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이 이야기를 2부 때 예배 시간이 밀려서 이 말을 못했는데 오늘 나가시면 꼭 2부 예배 참석하시던 분들에게 전달해 주세요. 뭔가 하면 목자님들 목자 기도회에 꼭 나오세요. 네, 여기 계신 목자님들 다 제 얼굴 쳐다보세요. 목자 기도회에 꼭 나오세요. 그리고 이번 주 목장 모임할 때 여러분 목원들 제가 목사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목장 모임 하실 때 목자님한테 꼭 물어보세요. 목자님 지난달 목자 기도에 나가셨어요? 물어보시고 대답이 좀 꾸물꾸물하다 이러면 정색을 하고 이야기하세요. 목자가 돼서 어떻게 기도를 안 합니까? 이러면 큰일 나겠죠. 자, 5월 목자 기도회가 언제더라?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첫째 토요일이거든요. 5월 4일인가? 그게 목자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네, 그냥 제가 좀 약간 유머를 섞어 말씀드렸지만은 영혼을 맡은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예, 기도 꼭 뭐 늘 하시겠지만 한 달에 한 번 우리 성도님들 다 나오셔도 좋아요. 매월 첫 번째 토요일 나오셔서 우리 함께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행복한 샘물교회 샘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소리가 들은 소식 가운데 참 복되고 행복한 소식,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소식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나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자녀로서 아버지를 향한 믿음으로 올려드릴 때에 꼭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 성도들 자신보다도 더 따뜻하게 더 세밀하게 지켜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에 주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우리의 계획보다 더 아름답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힘주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로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샘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고백과 감사와 간구의 제목 세밀하게 살펴주시어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장 복되고 존귀한 자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모든 기도의 근원과 기초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이름도 아름다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기도의 자리로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부지런한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 주의 자녀들의 삶 위에 걸음 위에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